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에서 36절까지는 자유라는 단어하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라고 말했는데요. 진리라는 말은 이 헬란 말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진리하게 되면 보편적 이해는 무엇으로 의미하느냐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또 보편타당한 것을 사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진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진리는 이 사물의 기초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해마다 이어진다. 그러면 그걸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바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이런 것을 진리라 그런다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명사는 무슨 뜻이냐면 또 오늘 이 진리라는 말이 명사로 쓰여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진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헬란 말에는 그래서 제가 늘 이 설교 가운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뭐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어로 갈수록 바로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어는 현대어로 갈수록 바로 단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 뜻이 한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현대어로 갈수록 바로 단어가 발전되어져서 그래서 단어가 표현이 여러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는 헬라어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런 진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가르쳐서 진리 또는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데이아라 그런다. 또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부 다 바로 진리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예수를 알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앞에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참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있어 살아야 한다. 그 성경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바로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항상 내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에 내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또 제자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 내 양심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도 성경에 많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믿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영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정신병에서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네 마음이 정신이 바로 그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그는 내가 두려움과 공포를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복음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면 모든 질병 나음을 입고 그래서 모든 질병을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자유롭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이 임하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한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는 뭐냐고? 경제적인 바로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게 가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당하여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바로 복음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경제적인 구속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요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일신 몸이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얻고 다시 말하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속되어 있단 말이죠.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감금당하고 눌린 자에게는 바로 육신의 자유를 누가 줄 수 있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뭐냐? 바로 마음의 행복은 양심의 가책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될 때, 그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이 임한다. 그래서 행복은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에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자유로운 것은 마음의 자유는 양심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자유가 임하고 마음의 자유가 임하고 삶의 자유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부여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진실로라는 그러한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진실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맞죠? 그래서 죄를 지게 되면 바로 양심이 죄에 구속받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구속을 받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8장에 너희는 지금까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을 성령이 너희 영 바로 너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럼 죄의 종이 뭐예요? 바로 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 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2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제2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참되게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종은 바로 죽으면 사탄 마귀의 지배를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서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서울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히 자유롭게 대해서 부활 영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대속해 주시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 마음이 바로 자유롭게 된다.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된다 이거요. 그리고 내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육신이 죄의 고통 속에서 바로 자유롭게 된다. 그 죄의 고통은 뭐냐? 모든 질병, 모든 정신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활이 바로 경제적인 가난의 구속 속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사회 체제도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인인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인 국민이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럼 어떻게 뺐어요? 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인민은 뭐냐면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국민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보장받는다는 것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자유는 국민이 자유로워야 행복해지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다 이거예요. 그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는 뭐냐? 생각의 자유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생각을 제한받을 수가 없다. 그럼 두 번째로는 말을 제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내가 육신을
한 곳에 묶여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 내가 살고 싶은데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동의 자유. 그러나 이동의 자유를 인민민주국가에는 없어요. 주거의 자유도 없어요. 또 언론의 자유도 없어요. 사상의 자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북에는 사상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사상의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매일같이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대로 생각해야 되고 주체 사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은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주국가나 또는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가 있느냐? 국민인 주인인 국민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 자유는 곧 국민의 행복을 보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 대통령 때까지는 바로 우리가 통일을 해도 우리 민족이 그냥 통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통일을 전에 대통령 때에는 통일을 갖다 연방제 통일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은 또 이승만 대통령 뭘 주장했냐면 자유 통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헌법이나 사회 구조의 자유민주주의다 그랬을 때 이거는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한 민주국가를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로워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반드시 자유롭게 해서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 때 바로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부활 영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